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가는 인생 여정 늘 동행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이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이루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나오네. 정강에 제법한 영혼 구하려 그가 되고 목재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요한 것을 더며 영원히
지향한 영혼들 큰 소리를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은혜를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머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모르고 교만과 고집과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밝혀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더욱 겸손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크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붓고 심판과 멸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되고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자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모든 일에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행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며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냥 흘러간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하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다 이루실 그런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 무한정 지속되게 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팬데믹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전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농부가 식물을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의 소명을 다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을 계수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마치 추수하는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르시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과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르시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참으로 불편하고 두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모르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라지가 있고 영적 알곡이 있습니다. 거두어 불 속에 던져질 사람이 있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중대한 일을 우리 인생들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어떻게 얻게 해주실지 아시고 그 방법을 강구하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이때 주님은 더욱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경 계시록 3장 19절 20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치명적인 장애 요소가 있어요. 은혜는 준비되었고 다 준비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앞에 기꺼이 마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 요소.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과 고집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고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간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거역에 부추기고 의심을 부추기고 고집을 충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거역하는 마음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거역과 교만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영생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얻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고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고집과 교만을 그냥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은 죄의 문제가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시지만 우리가 이런 죄악된 문제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돌이켜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굴복할 때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신 예수님이 보이기 마련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겸손히 회개하면 어떤 삶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주께서 회개하는 자를 이처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저를 깊이 아십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일 때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픔 중에 있을 때가 있으면 일어나 춤출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여정에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슬플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가는 길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슬픔의 시간이 있고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움의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시인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 해답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이 보이지 않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때라도 해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를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며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감당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슬픈 일을 당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더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난무하고 나라는 기울어 가고 장래는 불투명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때에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 때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정한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것이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본다면 낙심과 실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투성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허물투성이고 무너질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옳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항상 그 결과가 선하고 좋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낙심과 슬픔만 차오르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의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힘이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서로 화평을 도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참된 친밀한 평화의 교제를 이룬 사람으로서 사한 증거를 드러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얻은 사람으로서 화평을 도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말씀에 돌을 던져버릴 때,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찢을 때, 잠잠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전쟁하고 갈라서 평화를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잘못이든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든 이런 상처와 평화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여 언제든지 이런 갈등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그렇게 잃어버리고 갈라서고 미워하고 상처받는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일어나 회복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던져버린 돌을 다시 거두고 멀리한 것을 다시 안고 잃은 것을 되찾고 찢은 것을 꿰매고 다친 마음을 열어 화해를 청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며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도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지체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이 평화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고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존중과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며 상처가 아니라 치유이고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이고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아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할 때가 정말 아닙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더욱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사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 앞에 앞으로 말하기를 준비해야 될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과의 만남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날 수 없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 깊이 생각할 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화목을 도모하며 살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가진 감정과 우리의 이해력 수준에서 살고 우리의 관용과 사랑의 능력은 정말 부족하고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날 구원하시고 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노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가지고 힘써 화평을 도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관여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깊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에 늘 넘쳐나며 화평을 도모하는 가정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옵시며, 성도들 일하는 일터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제가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유권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하라 모든 물결이 높이 설때 우리 주 거시는 내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복하는 번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환영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복하는 번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례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복하는 번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